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갔던 말씀 중에 창세기 이제 1장 제일 처음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저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데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속에 다시 우리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 위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이 밖으로 표출되면은 육체 위에 우리의 혼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날에는 여기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육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그 날짜의 개념, 낮이 오고 밤이 오는 이런 것들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대의 날짜, 그 날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후에 만들어지는 우리가 지금 보는 밤과 낮을 가리는 이 날짜의 개념은 완전히 개념이 틀리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는 이런 첫째 날, 둘째 날의 개념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날짜 개념을 봤을 때는 횟수로는 이게 뭐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만 년이 될 수 있고 뭐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시간대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그 날에 계절과 날과 해 우리가 감지하는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그 해 1년, 2년, 2년 하는 해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징조들, 어떤 그 날씨의 징조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 그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징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징조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라 했을 때 그것이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죠.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해를 통해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낮과 밤을 주관을 하실 때에 이 밤이라는 것은 darkness라 그래가지고 어둠이거든요. 이 어둠이 제일 처음에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어둠이 뭐냐면은 우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형체가 없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어두움이 그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깊은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은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움은 그 희망이 없는 어둠, 완전한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첫째 날 이 어두움 위에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가 하면은 빛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창조되면서 이제는 이 어둠이 비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어둠하고 밤,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런 식의 그 어두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낮과 밤이 바뀌게 되고 밤과 낮이 바뀌게 되는, 여기서 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한다, 해로가 낮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달은 밤을 주관한다 하는 것은, 달도 밤에 비치지 않습니까? 희미한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어둠은 아니죠. 그래서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 새날을 준비하는 어둠, 희망이 있는 어둠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어둠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둠이라는 거죠. 이 희망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어두움이다. 무엇이 있으면, 빛만 있으면,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의 낮과 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녁이 되면 이게 깜깜했다가 새벽이 온단 말입니다. 반드시 다시 새로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오늘 하루에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있으면 하루의 근심 걱정은 그걸로 족하니까 그걸로 끝내버리고 잠을 자서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이렇게 자가지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또 그 사람에 있어서 새로운 날이 출발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차원의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육적인 어둠, 육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어둠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정신적 아니면 영적 이런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적 어둠이 있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인생의 어둠, 예를 들어서 뭐 가난이 나한테 닥쳤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닥쳤다, 어떤 질병이 나한테 닥쳤다, 어떤 관계에 잘못됨이 생겼다, 이런 오만 가지 어두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두움들도 뭐만 있으면, 빛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빛만 있으면 이 어두움은 더 이상의 어두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두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어두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둠이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어둠은 오히려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가지고 새로운 빛의 세계,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밤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날, 이게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것처럼 이제 내가 새로운 날을 출발시키는 그런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가졌던 모든 잘못된 습성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어둠 속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날을 출발시키는 새 날이 될 수 있는 어두움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결코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실패로 몰아가고 나를 파멸시키는 어두움이 아니라 새날, 새로운 아침이 오도록 하게 되는 그런 어두움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이게 이미 육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사단의 그 속성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반방에 하나님이 우리 영을 변화시켜서 새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의 속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많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두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질병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나의 어두움이 아니라 새로운 데로 가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소망이 있는 어두움, 그래서 새날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거의 완전 100%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것들 하늘의 궁창, 해와 달과 별이 하늘 궁창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무엇을 비추게 되느냐 하면은 이 땅을, 여기 보시면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해와 달과 별이 땅을 비추게 했단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 세상에 땅을 비추게 했다는 것을 제가 이걸 가만히 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게 떠올랐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된 지금 우주에 관해서 우주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게 되면은 우리와 같은 이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가 수억만 개가 모여가지고 된 것이 은하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은하계가 또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은하계죠. 그 은하계가 발견되면서 이게 은하계도 수억만 개 은하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수억만 개의 태양계와 수억만 개의 은하계가 모인 것이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별들이 그러면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땅을 비추고 있다. 세상, 이 지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지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수억만 개의 중심이 지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외계인이 있다, 뭐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수억만 개의 태양계, 수억만 개의 은하계, 이런 거 가운데에 사람이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창조물들을 만드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지구가 그럼 중심입니까? 지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거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런 개념을 어디에다가 갖다 넣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관점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지구상에서 그러면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은, 그러면은 60억 인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중심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다면 나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어떠한 처리되는 존재,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존재, 이런 게 영어로 말하면 expendable, I'm not expendable. 나는 expendable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런 이 처리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는 존재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내 자신을 이게 작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살 동안 죽은 자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 육적인 세계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으면 이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현실의 삶하고 내가 영적인 삶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삶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삶하고 실제 나의 삶이 따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중인격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면 현실의 세계에서 영적인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버린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요 진리를 걸어가는 삶이 돼버리고 엄청난 역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 지구를 땅을 비추게 하였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생물 번성의 근원이 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물, 바다에 있는 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 내리는 이 물이라든지 이 물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물 번성, 동물과 식물 번성의 근원이다. 그래서 거의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게 되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번성하는 번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번성하라, 이 번성에서 이제 제가 저에게 떠오른 또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 번성이 스웜이라 그래가지고 벌떼들 있잖아요. 벌떼들이 꽉 차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런 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이런 번성이에요. 그냥 몇 사람 있는 그런 번성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번성이 일어나는 이 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성해가지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 관점에서 영적 번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시대에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번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영적 번성이라는 그 영적 존재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에 창조된 아담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처음에 창조된 아담하고 틀린 존재인데 어떤 게 틀린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번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번성을 시킬 수 있는 번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사야 54장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거기는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출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이 딱 맞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번성하는 방법은, 육적으로 번성하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번성 방법 중에 남편 없는 여인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영적 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출산이죠. 사람만이 영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인들이 이 육적 세계에서는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육적 세계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경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출산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게 되면 남자들도 씨가 이제 만들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이가 출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사람이 출산이 된다. 그런데 영적 출산이라는 것은 어떤 게 영적 출산인가 하면은 가임할 수 있는, 내가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을 때에만이 그 사람들이 잉태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적 번성의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막 잉태를 해야 되는데, 출산을 잉태해가지고 막 아이를 막 낳아야 돼. 영적 아이들을 막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임할 수 있는,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출산의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출산을 하는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씨를 주시는 거예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움에서 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그 씨인데, 이와 같이 영적 세계의 출산의 씨는, 이게 이 세상에서의 이 사람들이 출산하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씨는 남자의 정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의 씨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바로 이게 그 성령님이 주시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씨가 바로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깨달음의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딱 떠오르는 말씀들, 새로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 새로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 이것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 씨라는 것입니다. 이 씨를 갖다가 떠오르는 이 생각을, 영적 세계는 그래요. 영적 세계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최고의 지식의 세계죠. 그래서 이것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 떠오른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은 그에게 그 씨가 확 들어가 가지고 그가 새로 영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어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태어나는 방식, 그 다음에 새가 태어나는 방식, 그 다음에 이 각각류가 태어나는 방식, 번식시키는 방식, 5만 가지 방법 다 틀리잖아요. 환상동물이 번식하는 방법, 모든 것들 번식하는 방법이,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번식하는 방법이 5만 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것처럼 영적 세계의 출산, 영적 세계의 그 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출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영적 출산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그때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얘기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꽉 찬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초로 드러내가지고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어요. 이 153마리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씨, 우리 성령님이 그 주시는 말씀의 씨 하나,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씀의 씨 하나가 나타나게 되면, 씨 하나가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히듯이 그 출산력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고기 알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알탕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물고기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번식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출산의 번식력은 그런 걸 사람은 뭐 이게 결혼하게 되면 많이 놓게 되면 14명, 15명 정도 낳는다 그래요. 이게 계속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알려주는 153마리의 숫자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 영적인 이제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은 영적인 출산을 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딱 내려오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씨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출산하는 자로, 영적 출산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씨가 뿌려지게 된다면, 말씀의 씨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 하나가 뿌려지게 된다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이 꽉 차듯이 잡듯이 사람을 그렇게 취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제일 처음 제자로 택하기 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후로는, 그때도 이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혀서 거기서 천국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은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은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취하기 직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153사람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 당대에 취해가지고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취해져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은, 우리가 100년 후에 취해질지 200년 후에 아니면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취해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와 같이 많은 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주실 때에 너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자손 이야기는, 이건 어떤 자손을 두고 이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믿음의 자손을 두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보다는, 뭐 유대인도 될 수는 있으나 유대인보다는 믿음의 자손 이야기예요. 믿음의 자손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언제 아브라함이 당대의 믿음의 자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 믿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당대에 이런 믿음의 자손을 보지 못했어요. 먼 데서 바라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깨달은 말씀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씨가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 혼미케 하는 그 영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말들은 절대 뚫지 못해요. 잔소리는 뚫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혼미케 하는 그 영이 둘러싸고 있는 그 영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뚫어가지고 그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뭐 말씀이 들어간다.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출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영적 출산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말씀의 씨를 받으면 153마리, 또 하나의 또 씨를 오늘 받고 내일 받으면 또 153,
또 150선, 150선, 150선 해가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막 뿌리면은 이것의 번식력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식되어지는, 영적 세계의 출산이 이렇게 많은 출산을 하는구나. 사람은 많이 출산해봤자 14명, 15명이에요. 그러나 영적 세계의 출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물고기 알보다도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세계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영적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임 여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이런 신부가 됐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면서 우리가 이게 같이 이제 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의 씨,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출산하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번식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현재 나한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153마리가 취해지는, 153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루 한 번의 깨달음의 말씀이 153사람, 또 한 번의 깨달음의 말씀이 153사람을 출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